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거룩한 성일 주께서 약속하신 복주시마 약속하신 이날 주의 몸된 성전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 후에 주님의 영광 있게 하시고 우리 속에 큰 기쁨과 평강 넘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장 즐겁게 안식할 날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전한 밤이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김기수 장로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세상 죄악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귀한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한 세상 속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온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지만 주님께 드릴 열매가 한없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주님,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악하로 게으른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충성되이 사명 감당함으로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년 전에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떨어진 이삭을 줍듯 낙오된 심령을 날곡으로 만드는 선교의 사명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변에는 세상 죄악 가운데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심령들이 너무나도 많사오니 나태해진 우리의 믿음과 열정을 성령 충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흥의 꿈을 보게 하옵소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전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린 유치부와 초등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 되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사들을 발견하고 훈련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은혜를 회복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악으로 인해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 나라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분열되었던 이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에젤 중창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삶 속에서도 복에 복이 더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손길로 붙드셔서 말씀을 통해 듣는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영육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며 말씀으로 늘 깨어있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돌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에젤 중창단 나오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하시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오늘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고 하죠. 태어나는 순간이 있으면 또 죽어지는 시간도 있고, 농사하시는 분들이 씨를 뿌리는 때가 있으면 또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그때도 우리에게 분명코 있습니다. 그런데 때를 잘 알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좀 더 나은 삶을 살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막상이 우리가 그 농사하시는 분들도 봄의 때에 씨를 뿌릴 때에 제대로 잘 뿌려야 돼. 미리 뿌려도 수출이 좋지 않고 늦게 뿌려도 안 좋습니다. 적절한 때에 씨를 뿌려야 되고, 또 거둘 때도 마찬가지죠. 가장 아름답게 무르익었을 때 거둬야 됩니다. 미리 걷게 되면 설게되고, 또 너무 또 늦게 걷게 되어지게 되면 너무 익어서 그리고 다 터지게 되고, 그래서 적절한 때에 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때도 마찬가지죠. 어려서 이제 자라면서 이제 자라 올라가는 때가 있고 또 공부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하는 때를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놓치게 되어지면 나중에 공부하려고 하면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 공부를 하고 또 일할 때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더 그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고, 또 계시록에 보면 은혜의 문이 닫힐 때도 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사가 우리가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특별히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인데,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이 결실의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을 내보이지 못할까 심히 두려운 마음도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사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때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뜻 안에서 충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은총을 우리가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주시겠고 또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특별히 때에 대한 것을 강조하냐? 결실의 계절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열매를 거두게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주시고 또 때가 이르게 될 때 오셔서 계수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구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가리켜서 흔히 마지막 때가 아니냐. 요즘에 종말론을 하는 사람들, 기독교뿐만 아니고 그러면 사입이나 여러 가지의 신비로운 그런 신앙들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요즘에 참 예전과 다르게 많은 것들이 다 무르익는 시대가 됐습니다. 천재지변 같은 거 보면 지구의 온난화 시대가 되어졌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과도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지난 주간에 노벨 문학상이 우리 한국의 한강 작가가 얻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이제 큰 우리나라에 그런 영향들이 커지게 되고 인정을 받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죠. 그런데 이제 그 노벨이 그 노벨 그 상을 제정하게 된 이유가 있죠. 그 과학자였고 그가 이제 만들어냈던 다이너마이트가 있는데, 이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개혁을 하면서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오늘 사회 삶이 좀 더 나을, 인간의 삶을 좀 더 나은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가 이제 개발이 됐는데, 이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것을 살생하는 무기로 등장을 하게 되죠. 예전의 전쟁은 다 좋지 않은 거죠. 활을 쏘거나 창을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겨우 맞히는 건데, 그리고 또 그런데 총을 가지고 해도 한 총에 한 사람 맞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폭탄이 터지게 되면 하나가 터져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겪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그가 이제 노벨 평화상을 제정하게 되어지고 정말 그 좋은 사람들의 그런 모든 것들이 개발이 되어져서 문명의 이기로 사용돼야 될 텐데 이렇게 악하게 사용되는 모습을 보고 답답해했죠. 왜 이런가? 사람들이 점점 악해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담 하와 이래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후로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고 자연도 타락하게 되고 환경도 다 타락했습니다. 오늘날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요, 정말 여러분 참 무딘 게 감사하지.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 먹는 거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 물도 제대로 마실 수가 없어요. 또 염려가 되게 되면 뭐 어딜 거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도 무딘 마음 주신 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요. 근데 오늘날 먹거리 같은 것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 하죠. 또 요즘에 뉴스를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나 동남아시아 이쪽에서는 우리가 태풍이 이제 불어닥치고 또 이제 서남아시아 쪽에 사이클론 같은 것이 오지만 또 이제 아메리카 대륙 쪽에는 요즘에 허리케인이 등장을 했는데 태풍처럼 휩쓸어 가는데 그런데 1000년 만에 있을까 말까 그런 허리케인이 지금 불어온다는 겁니다. 미국에도 이제 대선 앞두고 이제 큰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된 억지만 그래서 한 곳에서는 태풍이 불어닥치면서 많은 비가 오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또 가뭄이 들어서 고통스럽게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첫째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계속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서 감사하지. 그러나 정말 세계 많은 사람들은 한국을 바라다 보면서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태평하게 살 수가 있을까? 세상에 가장 극악무도한 그런 정권이 북한에서 가장 가까운 데에서 차지하고 있고 날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또 요즘에 러시아의 그 전쟁이 계속되어져 있고 지금 중동 전쟁도 아주 심각한 전쟁에 있게 되어지죠. 이제는 하나의 국부적인 지역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역에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 속에 다 이제 빈곤함을 주게 되는 그런 전쟁들이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첫째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리고 난리의 소문들이 계속 있어지게 되며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는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기는 그런 시대가 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도 다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이런 때가 되게 되면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하나하나에 성경에 보면 국부적인 그 사건은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될 때는 이것이 시작이고 총체적인 그런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께서 오시는 것을 번개처럼 순식간에 임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는 때가 오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의 나이나 이런 걸 바라볼 때 성경의 로마서에도 말씀하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모태신앙으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시간적인 우리의 육신적인 생활로 보게 되면 우리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갈 게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점점 가까운 시대가 됐어요. 특별히 오늘 교독문으로 시편 90편을 우리 같이 교독했습니다마는 시편에 있는 대부분의 시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어요. 많은 것들이. 그러나 90편은 모세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의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간다 하는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살이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게 되어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점점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도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세월이 점점 빨리 가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고 처처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주님이 오시게 될 때 당황할 수밖에 없게 되죠. 잘 아는 이솝우화에 보면 개미와 배짱이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압니다. 이 개미는 뜨거운 여름철에 부지런히 일해서 이제 그 넉넉한 창고의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그냥 희낙낙 놀다가 그 추운 겨울이 돼서 그걸 대비하지 못하면서 그런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미래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요즘에 많은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우리나라가 살기가 괜찮다 보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과 일할 수 있는 때보다도 더 오래 살아야 되는 삶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열심히 우리 하고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 앞에 서야 될 것을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때는 우리가 순서가 있어도 가는 날에는 순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날이 우리에게 불현듯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우리 주변에 날마다 인생이 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늘 가까이 있어요. 우리 가까운 피부치 가운데도 그것이 늘 이루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나한테는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생각하지 않았던 때에 누구도 계획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때에 주께서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신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란의 때가 되고 이 마지막 시대가 되지만 또 영적으로 볼 때는 더 귀한 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말씀을 하셔요. 오히려 더 다급해지죠. 우리가 시대가 마지막 우리 인생의 나이를 통해서도 보건대 우리의 인생이 주 앞에 가까이 갈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하면 과거의 생활은 접어두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은혜를 사모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언제든지 우리 오늘 찬송도 애절 찬양 양단이 열심히 아름답게 찬송을 해주었는데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 살아간 날도 지난 날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가 죽은 인생이죠. 죽었던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살고 내세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고 고백해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은혜는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렵고 떠는 시대인데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도를 열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들어가 보면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어지게 되면 구원의 문이 점점 닫혀지는 시대가 온다. 그러나 현실도 마찬가지죠. 지금 북한이나 이런 데서 정말 그 100여 년 전에 기독교 복음이 평양 선천하면서 함흥 그쪽의 원산 얼마나 기독교 문화가 꼽혔던 그런 때가 있습니까? 지금 복음을 전해주는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지금 거대한 이슬람 세계에 보면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시대도 지금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극심한 환란의 시기 속에서 복음을 전해주는 자도 없고 믿는 자도 없다고 하는 건 그때 시대뿐만 아니고 지금 현실도 우리가 국부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흔히들 과거에 유행어가 됐던 것처럼 있을 때 잘해 하는 얘기가 있었죠.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될 때에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했으니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열심을 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에게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게는 국가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죠. 국가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굉장히 참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환란의 시기를 대비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탄탄대로처럼 일이 열려지지 않아요. 가는 데마다 시기하는 자들, 막는 자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거기 아말렉이라고 하는 자들이 막아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뭐였겠어요? 이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그 돌에 앉고 그리고 두 손을 들고 양쪽에 아론과 훌이 맞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몸부림쳐가며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이런 가던 길이 막혀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때는 기도할 때요.
기도하는 백성에게 오늘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신앙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이 백성을 다스려 갔죠. 그 백성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 백성을 다스려 갈 때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 바알 신앙에 빠지게 했고, 왕이 그렇게 되니까 모든 백성이 그걸로 빠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며 경고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제 천재가 임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겠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드는 그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뭄이 들게 되어지게 될 때 비로소 그들에게 이제 깨달음이 오게 되고,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아합에게 얘기하기를 갈멜산에 사람 불러와서 당신이 믿고 있는 바알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를 내게 하자.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갈멜산에서 불러 올라서 그들이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실 때 참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은 그런 종교적인 갈등이 있어요. 신앙의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특별히 오늘의 시대는 다양성의 시대가 되어졌고, 흔히 포스트 모던 이후의 시대는요, 포스트 모던 시대는 절대적인 권위가 다 상실되어진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엔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들이 상대적으로 되기 시작하고, 또 이런 것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는데 권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 믿음에 대해서는요 상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천하 인간의 이름 중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직 한 길입니다. 다양성 여러 가지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한 길이에요. 이래서 이 길을 쫓아가게 되면 사람들로 인해서 조롱을 받습니다. 또 비난을 받습니다. 왜 당신들은 독선이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왜 이런 당신들 것만 주장한다고 얘기를 해. 물론 인간적이 살아가는 문화를 누리고 교류를 누리는 것은 다 같이 살아갈 수 있지만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진리는 오직 하나임을 우리는 믿고 가야 돼요. 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근데 사회적으로 큰 도전이 와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오게 됩니다. 매 순간 삶의 도전 속에서 이렇게 신앙의 갈등이 있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구하는 기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위기가 와요. 요즘에 보기는 원치 않는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누구나 다 건강한 삶을 살길 원하고, 요즘에 풍요로 의학이 얼마나 발달된 시대가 되어졌습니까? 옛사람 같으면 살지도 못했던 명들에서 이제는 건강하고 또 많이 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건강에 위협이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입원해 계시고 또 투병하시면서 힘들고 지친 분들이 참 많아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오지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의 오늘 히스기야 왕 시대 얘기도 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 시대는 우시아가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역사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랍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이제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 유언을 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그 말을 전하고 집으로 가게 되는데 잘 아시는 대로 오늘 히스기야는 정말 그 좌절과 절망에 그 면벽, 벽 앞에 섰다 그랬어요. 벽 앞에 선다는 얘기는 내가 인생이 더 갈 길이 없구나, 깜깜 막혔구나, 절벽이구나. 그래서 벽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에 보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럴까. 우리가 살아가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어쩌면 내가 뭐 어떤 남들보다 믿음도 있고 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날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일인데 우리는 흔히들 잘못하면 그거를 내 자랑거리로 여기게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자랑이라고 하는 건 남이 자랑해 줘야지, 본인이 본인 입을 통해서 자랑거리를 얘기하면 사람들의 다 손가락질 대상이 되고 시기 대상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걸 우리가 늘 느껴지는 건데, 근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급했는지 하나님 앞에 들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앞에 있는 왕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회파하게 되고 신앙으로 다 절기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오르면서 백성이 잘못된 것,
다 뒤집어 엎기를 시작했죠. 하나님의 성전도 정화시키고 그리고 절기를 회복시켜주고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의 오늘 헌신된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한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오늘 그때 히스기야가 급했으니 그걸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선하게 좀 살려고 했던 거 좀 그것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구하는 건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거가 아니에요. 왜 선하게 살려고 했느냐면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조금의 풍전등화 같은 거 아수르가 그 강력한 세력으로 넘어뜨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지도해야 될 왕이 죽게 된다고 이 백성이 어디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백성을 위해 하나님 구원을 달라고 당신을 이제 하나님 앞에 통곡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기다려야 돼서 응답이 오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즉각적으로 오는 응답도 있죠.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들어가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급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시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가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봤다. 내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줄 것이고 아수르의 손에서 내 백성을 구원해 줄 것이고 죽은 자 같았던 내가 일어나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리라. 아멘. 개인적으로 이렇게 육신의 병이나 또 경제적인 위기나 또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문제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듯이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샀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밖에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모든 것들을 많은 걸 누리는 시대가 됐어. 경제적으로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신분상으로도 많은 걸 누리는 거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문제 속에 파생되고 있단 말이에요.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문제가 파생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또 이런 때 저런 때 수많은 문제가 얽혀 있을 때 내 힘으로도 내 능으로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결실의 계절에 내일서부터 세일에 3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었던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물었던 물음에 대한 그 해답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될까? 말씀을 빠르게 찾아서 12절, 13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또 그리고 우리의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안다. 하나님 말씀이 찔른다고 해서 영과 혼을 가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피부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해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믿고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도 아닙니다.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 오래된 약속, 그 율법을 통해 주어진 약속, 또 신약, 새로운 언약입니다. 예수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내 생각이나 환경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 사람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또 사람은 포장간판의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사람 앞에서 나를 감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뭐냐?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게 되죠. 구하라고 하셨는데 구하라 하시면서
오늘 너희 부모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부모가 있겠냐?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줄 부모가 있느냐?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말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데 특별히 이번에 3주간 동안에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셨던 말씀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물으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어가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어떤 신앙으로 응답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 속에 찾아가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시험당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죄 없으신 그분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 가운데 들어갔으나 주께서 살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승천에 올라가신 그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됐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건데 양을 잡아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로 나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라.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 아까 서론에도 말씀했어요. 다양성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오직 예수 참된 그 길은 하나밖에 없다. 이것을 분명코 믿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세 번째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어야 돼. 긍휼이라고 하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왜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고 그런 말미암아 은총이 오는 거예요.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을 보십시오. 인간의 생각으로 자만심 많았고 당신의 능력도 있었고 야망 있어서 오늘 그는 그 장자의 명분을 살려고 오늘 형님을 속이기도 하고 장자의 축복도 빼앗았던 사람, 내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다 동원해서 내가 한번 성공해 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그는 그것 때문에 인생의 실패를 하죠. 형님 앞에서 또 아버지 앞에서 살 수 없어도 도망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집을 떠나서 정처 없는 길을 걸어가다가 광야에 이르게 되어졌죠. 또 깊은 밤이 되어졌어요. 오늘 그가 성공의 발걸음을 딛고 가려고 애를 썼지만 그의 인생은 실패와 좌절, 이제 앞으로 인생에 어떻게 살아갈까 곤고한 날이에요. 그럴 때 그는 광야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돌베개 했던 그 별을 붙들고 아마 하나님께 몸부림쳐가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나의 인생길을 보여달라고, 내가 이제까지 내 인간의 생각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번쩍 일어나서 빈들에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셨군요. 그래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하여금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지만 나의 하나님임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나의 하나님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으로 11절 드리겠다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그는 길을 떠나서 바다나람에 내려가 20년 동안 사는데 철저하게 남은 속여봤지만 남에게 속임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20년 동안 철저하게 오늘 속임을 당했어요. 인생에 그렇게 참을 수가 있었을까?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연단을 겪었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가 갈 때는 그 개나리 볏짚 같은 지팡이 하나 겨우 막대기 하나 겨우 들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축복하셔서 나오게 될 때는 거대한 두 떼를 이루며 나왔다 그랬어요. 이제 20년이 지나서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형님이 용사 400명을 데리고 마중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모든 건 다 됐다 할지라 형님이 나를 용서해야 내가 살 수 있게 되는데 용사 40명 동생을 환영하는데 용사를 400명을 데리고 나왔더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는 자기 식솔들을 다 야복강 나루에서 건네보내고 그는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했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모습을 천사와 씨름하는 모습으로 했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죠. 그래서 오늘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사기꾼이에요. 그런 사기꾼이라는 이름과 똑같아. 내 이름을 이스라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말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됐다. 그것을 이제 분이엘이라고 여겼고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됐죠. 인간의 힘으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야망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지만 그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하나님 앞에 몸부리쳐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여기 긍휼하심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과거 구약 속에는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백성의 제사장이 구별되어졌고 그가 짐승의 피를 잡아 당신의 죄를 먼저 속죄하고 그리고 나서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예배를 드렸던 것이 누구냐?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 돼서 과거에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됐지만 그러나 이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오셔서 짐승을 잡지 않고 당신을 친히 잡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갈라지며 이제는 제사장뿐만 아니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일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또 내일서부터 이렇게 돼서 이래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새벽을 깨워 주께서 말씀하셨죠. 새벽에 돕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께서 도우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가 새벽을 깨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돕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결실의 계절에 온 교회가 깨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는데 내일서부터 시작된 세일 동안 특별 새벽교대 일상적으로 360을 우리 교회는 360을 한 번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드립니다. 그런 특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온 교회가 깨어서 이번에 멀리 있던 분들, 새벽기도 하지 못했던 분들, 또 연약해졌던 분들 일어나서 우리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말씀을 붙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은 자, 주님 앞에 와서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 마침내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나와서 담대하게 주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때가 있고 때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를 잊어버리게 되거나 또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면 정말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걷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했고 하나님 앞에나 긍휼히 불쌍히 여김을 받으라고 하셨고 마침내 누구에게나 구별되지 아니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분명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위에 온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자리 속에서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23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일어나 선신합니다.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결실의 계절에 우리로 하여금 영적 추수를 얻게 하시려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셔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몸된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믿음의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부자 앞에 달려나오게 될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오늘도 예물을 구별합니다. 예물 속에 저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고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헌신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움을 인정을 하고 온전한 11조 야곱처럼 드려 봉헌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복이 믿음으로 나타나게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삶의 이 모양 저 모양 상황 속에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걸 고백하며 감사하는 손길들 속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아지도록 큰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령금, 선경금 드린 성도들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되 주께서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그때에 주께서 오신다 했습니다. 이제 그날을 내게 올 때까지 우리가 사명으로 영원히 힘쓸 수 있는 우리의 교회에
또 이 선교적 사명 위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한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봉헌한 성도들,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아버지 아름답게 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총과 충만한 복으로 역사하셔서 소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형통한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까지 성전 봉사에 힘쓴 성도들 기억하시고, 건강의 복과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의 채널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살게 됨을 감사하며 베풀어 주는 에 감사하면서 베품을 나눌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더 많은 것 베풀면서 나누면서 행복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못다 구한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설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넘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기도하면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오국백가가 무르익는 이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주께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계수한 그런 계절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일서부터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